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토요일 우리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50장 4절도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깨우치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새벽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 존귀한 말씀의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늘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항상 하나님의 그의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며 이 시간도 주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기를 구하오며 때에 맞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신과 같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사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주의 인자와 진리를 거두지 마옵시며 악한 무리들이 저 강풍노도와 같이 설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누가 막을 수 있겠나이까. 주의 은총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저희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그 터 위에 세계 만방에 복음 전가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과 나라와 가정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라도 진실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킬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계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우리의 동력자 선교사님 목사님 가정 위에 주여 은혜의 복음으로 그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조직 신학,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우리가 좀 소개를 받아야 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15장 1절에서 2절, 6절, 그 6절
중보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첫째, 중보자 그리스도는, 중보자 하면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중보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이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자의 후손이란 그 단어 자체 속에서도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 혈통을 입으시지만 기존 죄 있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실 분, 이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살아나신 후에 가르치시고, 그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택함 받은 자들과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택함 받은 자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이 엄청나고 귀하고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창세 전에 예정된 택함 받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목회를 하면서도 아직 이 복음 진리를 받기는 받았는데 눈이 안 열린 사람들, 눈이 확장 열리면 이제 딴소리 안 할 텐데,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택함 받은 자들, 궁극적으로 이 택함 받은 자들과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왕과 주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 이 계시록 1장 5절 6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주님의 선지자 직분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은혜의 해를 선포. 이 선지자 직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들은 바를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특별히 이 은혜해란 말은 희년을 선포한다. 그 희년이란 말은 구약시대에 50년째 되는 희년이 있지. 희년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빚이 지고 땅이 자기 가지고 있던 소유가 남한테 넘겨지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그 해가 은혜의 해잖아요. 그 에덴에서 추방 범죄함으로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처음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사야 61장 1절 3절.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자기 잃어버린 백성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사실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아직 육신의 장막집을 지고 나그네로 살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영혼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거 다 얻은 사람이에요. 이 희년의 성취를 적용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계시하셔서 먼저 사도들로 복음을 알게 하셨죠. 사도들에게. 그에게 보고 듣고 완전한 가르침을 얻게 하시고 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래서 그 완전한 가르침을 얻게 하시고 이 사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틀을 세우게 하셨죠. 이게 주님의 선지자직으로 이제 이 선지자직의 이 은혜를 입은 사도들이 주님께 배운 그 가르침대로 교회에 더 뭘 기록하게 하셨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1절 이런 말씀들도 먼저 사도된 12사도나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이나 하나님께 받은 복음 그대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주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주님 가르치신 그대로 사도들이 가르쳤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일꾼을 새언약의 일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새언약의 일꾼. 그 가르침 주님의 선지자적인 그 직분을 우리 새언약의 일꾼들이 사실 이어간다. 사도들에게는 특수성이 있지만 그 특수한 사도들이 세운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이 새언약의 일꾼, 이 선지자 직분이 오늘날 목회자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이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제사장, 이 모든 성도도 다 제사장이에요. 그죠? 다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에 목회자를 선물로 주셨다. 구약의 12지파 모든 구약 이스라엘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지만 제사장 나라지만 그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구약의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것과 같이 신약의 목회자를 세우셨구나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님의 제사장 직분은 그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들의 죄가 속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보편 구원입니까? 제한 속죄입니까? 제한 속죄. 제한 속죄가 계속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나와요. 이게 택함 받은 자들의 죄가 속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함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자신의 화목제물로 드렸다.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와 공의가 같이 만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주시고 그 드려주신 그 은혜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선지자 가르쳐 주시고 또 성천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적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 대속의 은혜를 늘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그다음 네 번째,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 곧 반차에 따른 왕으로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은 이 땅에 있는 반차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반차다. 서열이다. 제사장이시며 자기 몸을 드리신 제물로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제물이지만 그 몸을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지요. 그리고 또 그 제물을 드리는 제단도 되시죠. 제단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이시며 또한 이삭으로 예표되는 제사장, 제물, 곧 양으로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요점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했지만, 나중에 이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에 대한 요약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 2장, 요한복음 5장, 갈라디아서 1장, 출애굽기 26장. 자, 다시 한 번 더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 같이. 자, 잠언 2장 지혜의 길을 기울이며, 지혜의 길을 기울이며, 사실은 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호와 경외하는 길은 주의 뜻을 늘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게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공부하기 전에, 이것저것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 성경 읽는 것부터 해라. 그 지혜의 길을 기울이며, 특별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 나의 말이 이 신구약 66권이겠죠. 오늘날 이 66권을 또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되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그걸 간직해라. 내 귀에 지혜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래서 우리가 참 어제 이제 우리 초등학교 동기 카톡방이 있는데, 이래 한 번씩 저는 뭐 참여 그렇게 글을 올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전부 다 거의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몇 번 이래 올리다가 신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안 올리는. 참 이래 이것저것 다 어제 아래 글도 올리던 분이 갑자기 당뇨 합병증으로 서거했다라는 소식이 황망하게 참 들리더라고요. 보면 갑자기 돌아가신 분 거예요. 그분들은 참 이 세상에 살 때 은을 구하기 위해 보배를 이 세상에 자기 육체와 마음에 자기 가족들의 진짜 보배가 뭔지 모르고, 그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이것저것 해주려고 자식을 위해서 뭐 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 살았던 사람들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거 열심히 찾는 것 같이, 그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그게 뭐예요? 지혜를 찾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우리 인생의 죽음 이후에 이것으로 끝나는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다 답을 하고 있죠. 그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의 이 경륜을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며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전해줘도 다 흘러 내려 보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말씀이 믿어지고 인식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게 내가 말씀이 이렇게 귀에 기울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귀에 들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공로가 아니죠, 그죠?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즉 내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참 우리도 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하나하나 떠나가는 거 보면 참 그럴 때 우리가 이 앞에 우리 아파트 앞에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늘 이 불빛을 보면서 초상집에 가는 게 좋습니까? 잔치집에 가는 게 좋습니까? 초상집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여기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남은 죽어도 나는 안 죽는 것 같지만 나도 어느 날 이명호 죽었더라 이 소식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지겠지요. 그래서 그날에 의여시 주님 앞에 서서 너는 무슨 자격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외에 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주의 은혜로 구하며 누리며 살아간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넉넉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지혜는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 그 지식이, 그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이 복음 진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내 죄를 위하여 속량의 피를 흘려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풍성한 은혜를 기록한 이 생명의 말씀 66권의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 그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이 음녀란 말은 이 복음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에덴 동산에 침투했던 사탄이 그 미혹으로 사람을 미혹한 그 사탄에게서, 사탄의 말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말로 호린다는 말은 엮인다 그잖아요. 홍장원에 의해 가지고, 홍장원의 그 진술에 의해 가지고 아주 사람 백성들이 그 메모지 뭐 돌려 가지고 내란 뭐 어떻게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하여튼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뭐 한동훈이도 잡아 가두고 이재명도 잡아 가두고 그 말에 이 백성들이 처음에 막 대통령 탄핵해라고 막 같이 나불랑 됐잖아, 그죠? 우리가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잘 살펴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 살피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대국민 담화를 선포했죠.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는 하나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이야, 이 계엄이 선포해가 저놈들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죠? 근데 저놈들이 막 대통령이 계엄을 엉터리로 했다고 저거는 잘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온갖 말로 호리는 말로 백성을 미혹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로 호리는 저 사악한 무리들, 그게 음녀라, 음녀. 이재명과 그 일당들 아닙니까? 그게 음녀의 호리는 복음을 거역하는
그 이방 계집들이 술집 여자를 보고 하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진리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저 극악무도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저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우리가 이거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죠. 왜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던가? 그 대통령이 세웠던 그 계엄 선포하게 되었던 담화문을 읽어본 국민들은, 그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본 국민들은 거의 있다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어보고 깨우침을 받습니다만은, 다들 뭐 지금 뭐 바른말 한다고 하는 홍준표 씨도 계엄은 뭐 잘했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죠. 나는 본게는 계엄을 너무너무 잘했어. 내가 본게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도 아직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도 계엄 잘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했었죠. 뭘 이놈아, 계엄을 잘했지.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던 국무위원조차도 왜 계엄을 하는지 몰랐잖아요.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면 남이 못 보는 거 본다 안 본다? 보는 거예요, 그죠? 전체 맥락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우리가 뭐 자기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온갖 극악무도한 저 사탄의 종들이 온갖 거짓된 사상으로, 거짓된 역사로 대한민국을 어지럽혀 놓고 곳곳에 요직에 앉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구나. 이것을 대통령 변호인 중에 한 분, 김계리라는 그 귀하신 분도, 저도 개몽되었습니다. 이거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가 대통령 변호하는데 그들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문형배 씨 면전에 앞에서 그 반국가 세력들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바른 진리를 아니까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죽어도 산다는 이 복음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복음 진리를 알마 담대함이 생기죠. 주님 오늘 밤 부르면 내 친구 돌아서 먼저 가듯이, 그 친구 참 좋은 사람이라 우리 어머니한테도 참 잘해준 친구인데, 내 어머니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 어머니도 가고 그 친구도 가고 나도 가겠죠.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게 큰 문제지. 살아있을 때 이런저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지 않느냐.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이게 단지 이방 계집이 아니잖아, 그죠? 지금 영적 전쟁은 사상전이다. 이 대한민국도 사상전이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이 민주주의 세력을 파괴하려는 저 공산 좌파 세력들과의 싸움이구나. 종중, 좌익, 종북, 종중, 이 세력들과의 싸움이구나.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면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래 보면 이재봉 교수라든지 이승만 학당이라든지 김용상 기자라든지 많은, 그런데 좀 귀를 기울이라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그게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음녀한테 김어준이라는 그런 방송에 좀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진짜 좀 제대로 된 방송에 좀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귀를 안 기울여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여기에 귀를 기울이라. 야, 이거 진짜 찾는 이가 적구나. 이 찾는 이가 강변교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섬기는 그 금화가 복음교회 한 분, 복음 진리라는 한 사람, 곳곳에 청와대에, 국회에, 헌법재판관 그곳에 한 사람만 있어. 이게 이 진리가 맞잖아 말이야. 그 사람들 다 장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가 너를 그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라. 이 땅도 이 약속의 땅, 지금 자유민주주의 이 틀을 누리는 이것도 되겠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게 이게 땅에 남아 있으리니. 그러나 복음을 거역한 불신자는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떨어집니까? 지옥에 간다 이 말이. 더해져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에 거하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칭해 주잖아요. 그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니 그리스도의 품 안에,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 품 안에, 죽어서는 낙원에, 재림의 그날에는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리니. 그 말씀이 이 잠언 2장 21절이. 그래서 오늘 이 맥체인 갈라디아서 1장, 요한복음 5장 아주 중요한 장이다. 다 중요한 장이지만 그런 장이 한 번도 없었지만 진짜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이거 아주 좀 심각하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침투했다 생각하니까 보통 서신서에 보면,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인사말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인사말이 먼저 나옵니까? 자기의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아마 저주를 받는다, 이거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이거는 내가 사람한테 배운 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았다, 이거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 그 사람을 거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 어긋난 딴 길로 가는데 어냐 내 새끼 어냐 저도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 그죠? 그 자식을 건실히 성실히 징계하는 자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지. 저도 아들이 잘 되라고, 물론 이 육체 젊었을 때 육체의 소욕이 먼저 앞서서 징계를 하더라도 잘 해야 된다면 사랑의 기술이 좀 부족한 것은 있지만은 어쨌든 아버지의 본심은 자식이 잘 되라고 꾸지람 하는 겁니까, 안 합니까? 꾸지람 하는 거 맞죠? 잘 되라고. 그런데 자식은 그걸 모르고 그저 쟤한테 잘해주는 것만 사랑인 줄 알잖아요. 지 욕구 채워주는 것만 사랑인 줄 알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음은 이거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배운 것,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자기의 사도성의 기원이 사람한테 배워서 된 게 아니다. 신학교 졸업하면, 어느 신학교 지금 졸업하면 다 사도성을 이어받은 목회자는 사도는 아닙니다만은 사도성을 이어받아야 됩니까? 이어받아야 됩니까? 사도가 받은 복음, 사도가 전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도성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 이거 없기 때문에 목회자와 사도를 구별하는 것이지, 내용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된다, 이 말이.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성을 제일 먼저 앞세우는, 내가 신학교 나와서 사도 된 게 아니다,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 배워서 사도 된 게 아니다. 신학교 나오면 요즘 연세 드신 분들 모아서 이렇게 하는 신학교 많잖아, 그죠?
그분들도 진짜 목사가 되는 건 제가 이게 참 반대 절대 안 합니다만은 정말 거듭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더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관점으로, 그 예수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사도의 관점으로, 그 사도의 관점을 이어받은 신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이걸 전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소명의식을 모르고 왔으면 교수님이 그걸 가르쳐주면 그걸 자기 가슴에 새겨야 됩니까? 안 새겨야 됩니까? 그걸 전해줘야 되지. 일단 목사 자격증을 받고 노년을 내가 목사로 보내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직접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년을 내가 목사로 보내고 싶어서. 내가 뭐 영남신학교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내가 여기서 가르치는 이런 건 듣고 보지 못했는데 나는 여기 오게 된 영남신학교 되었다 졸업하고 나면 거기는 뭐 70세 넘으면 목사를 안 주기 때문에 얘는 목사 안수를 주기 때문에 여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목사로 살고 싶어서 간 것이지 목사님한테 나는 배운 거 이런 거 그 신학교 이미 배웠기 때문에 뭐 안 배워도 된다. 나 자격증 따라왔다. 이런 이야기라. 제가 질문한 성경은 이렇다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전사님 그래서는 안 되고 제발 새로 좀 배우십시오. 좀 배우십시오. 좀 성실히 배우십시오. 이 목사가 70세 넘은 어르신의 그걸 뭐 한다 그래요, 그거. 그래서 젊은 사람들, 예? 아니, 자기 껍데기 하나 세워주는 거 있잖아요. 예? 자기 나는 박사다 뭐 하다 이게 있잖아요. 목사다 나는 뭐다 무슨 간판 이사장이다 간판 따려고 하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목사는 제발 그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진짜 그런 마음으로 목사하면 안 됩니다. 스펙 쌓는 거예요. 스펙. 어디 가면 목사님 소리 들으려고 그 간판 스펙 쌓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면 죽으러 오는 겁니다. 죽고 주의 새 생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그러면 주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그 공부는 하기 싫고 목사 소리는 듣고 싶고 그 스펙 쌓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바울이 이 사도성을 높이는 것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난 사도 바울은 이게 자기 사도성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바울 신학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내가 선교사로 간 것은 성령이 불러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느냐? 그죠? 이 말씀은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여기서 출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젊은 청춘에 시간을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진짜 헛된 일에 분주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진짜 열심을 내서 공부해야 돼요, 안 해요, 지금? 남은 70세부터 공부했다 시작하면 20년을 앞으로 90세 돌아가신다 치자. 90세까지 정정하다 치자. 제대로 못해요. 진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진짜 그쪽에 비행기에 때렸던 사람들 이야기들이 나중에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 마치고 난 뒤에. 그 20년 동안 그 한 목사님 쫓아다녀가지고 해보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 헛된 세월 보내고 나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 쫓아다녔던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그 목사님 천국 갔겠나 이런 질문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참 허망된 목회 생활을 했겠나 이 생각이 안 듭니까? 그 사람 목사 천국 갔겠나 주위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그 소리를 한다는 것은 참 심각한 삶을 사셨구나 이 생각이 들죠. 우리 열왕기에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들어올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이 있고 그죠? 야, 아무도 그 사람 죽음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사람 없이 떠난 왕들이 있었죠.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러면. 이 바울 같은 분은 진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떠날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와 주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했지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 신학의 기원, 바울의 사도성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새 언약의 일꾼 사도의 근위가 어디에 있는가? 사도의 근위가 어디 있는가? 목사의 근위가 어디 있는가? 바른 복음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니까 우리 성교사님 어제 잠깐 이야기를 드리는 언제부터 그거 알게 됐노 안 갑니까? 그죠? 언제부터 그래 됐노? 그 근위에 말씀의 근위에 놀랍다는 이야기겠지. 거기에 순복하는 게 말씀의 근위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그게 초점을 맞추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 이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 붙여놨다 그러죠. 교만하지 않도록. 그죠? 그 사탄의 사자가 사탄이 보낸 메신저. 사자의 입이다 말이에요. 입.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성경을 주님의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줬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세계에 달려들었습니까? 그 세계에 들려드는 자들을 사탄의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육체의 가시라. 근데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더 근신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가만 보면 옛날에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나. 물고기를 뭐 남미에서 잡아가 영국으로 옮길 때 물고기 좋은 물고기만 놔두고 저 건너가면 물고기가 다 죽어본대요. 근데 거기에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한 마리를 다른 물고기를 잡아 넣어놓으면 그놈한테 안 비키려고 막 열심히 댕기다 본 게 다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장어 한 마리 연어놓으면 미꾸라기가 살아나죠. 예, 막 살아나는 거 마찬가지. 그 교회에도 자꾸 갈구는 사람이 있으므로 목사님이 더 깨어있죠. 예? 복스러운 거예요. 그죠? 갈구는 사람이 있으므로.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붙여준 것은 바울로 하여금 뭐 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 붙여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죠? 바울의 사도성의 기운, 바울 신학의 기운. 저분만 없으면 될 줄 알지만 저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만 나가면 교회가 평안할 기다.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이 교회 나가면 딴 교회 가면 또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복음 진리가 선포되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보수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장 7절 8절 있잖아요. 6절부터 보면 희한하게도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해요? 속히 떠나버려요. 사람은 늘 깨어 근신하지 않고 늘 말씀 안 보면 곧바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자유주의 사상으로 물듭니까? 안 됩니까? 금방 성경을 안 보면 텔레비만 쳐보고 있으면 금방 고속에 물든다 안 물든다? 물들어요.
텔레비에 무슨 선한 것이 잘 안 나와요. 그죠? 속히 떠나. 그래서 항상 다니엘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대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잖아요. 아침에 잘 출면 점심 때 묵상 안 하면 저녁 때 묵상 안 하면 그죠? 또 생각이 옆으로 물들어야 안 들어요. 물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저도 그걸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소름이 끼친다. 진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간 사이에 40일도 안 돼서 벌써 말씀에서 떠났죠.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자기 사육을 채워주는 금송아지 예수를 섬겼잖아요. 그게 나중에 여로보암 기독교로 발전하잖아요. 그게 기복주의 기독교로 발전했죠.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어요. 그죠? 한국교회도 여기에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는가 돌아봐야 되죠. 그게 나중에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물밑듯이 밀려오니까 하나님이 이세벨을 붙여가 이세벨과 같은 아수를 붙여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죠. 예, 복음의 수수성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간다. 종교다원주의, 기복주의 아니다 이 말이지. 이 바울이 받은 복음, 이 부분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 32절에 나오면 그게 흉악한 이리가 교회에 들어온다 그랬죠. 그 흉악한 이리가 흉악한 이리의 모습으로 옵니까? 거짓말로 다가옵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로 드러납니까? 강명의 천사로 위장합니까? 얼마나 그 거짓말이 전부 다 진짜인 것처럼 위장을 하죠. 그죠? 홍장원이, 박선의, 곽종거인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대통령을 올갈미에 세우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로 침투하죠. 우리 교회도 신천지 왔을 때 얼마나 진짜 참 여기 나오려면 진짜 거짓말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참에 막 울었습니다. 이거 하고 참 그러면서 막 진짜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더라고 그때. 그럼 설교 말씀 들을 때는 꾸벅꾸벅 졸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그하고 왁하는 거 싶었더만 나중에 이다이라.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11절하고 1장 1절하고 같아요.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그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은 그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 누구한테 직접 배웠다?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죠? 이게 바울의 사도성의 기원, 바울의 복음의 기원은 어디에 있어요? 삼청천에 있어요. 맞아요. 제 아들의 복음의 기원은 사실 공생의 3년도 중요하지만 3년 동안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르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쫙 풀어줄 때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죠? 그때 깨닫게 됐죠.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됐지.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음성을 들었지만 이 성경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모든 구약 성경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이걸 이해하고 깨닫기는 삼층천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게 여러 계시를 받았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 중심으로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은 고린도전 15장 1절에도 보면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여기서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이걸 주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나 보지요, 여러분들도. 그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 저도 몰랐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이걸 먼저 아신 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전에 한 번 오셔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제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걸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으로 목사님 만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에게는 너무나 놀랍게 다가왔다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걸 몰라요. 한번 물어보라니까. 그래서 바울도 여기에 분명하게 서라고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가잖아. 그죠? 1장 1절에서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이게 보면 이 사람의 1장 이게 1장 11절에도 1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가잖아요. 그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도 된 것도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죠? 사도는 복음을 정리하고 이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걸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과 결부해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확고부동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1절, 4절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문자만 알 게 아니고 이 내용이 담고 이 문자가 담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정리한 게 제가 요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거 증거한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 풍성함을 담고 있는 게.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에 서 있어야 돼. 여기에 서 있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만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걸 헛되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하면 알아서 안 되고 이걸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고 깨닫기를 오늘 빌립보서 1장 6, 7절에서 11절 우리 기도한 것 같이 이걸 좀 잘 깨닫게 해달 기도해야 되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가슴에 새기고 믿고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죠. 아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다 세 분 다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다 이루었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에 나타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이 은혜, 이 복음을 이루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그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이와 같이 살아나셨느니라 했잖아요. 그 성육신 대속에 죽으심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학고부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그레엄 골저버디가 쓴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 책을 또 보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과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알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10명 중 9명은 다 다르게 대답한다. 다르게.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다. 이 저주를 받는다 그런 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걸 저는 정리해서 자꾸 이야기해. 디모데후서 1장 10절, 베전 1장 3절 4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3장 19절 21절, 19절에 21절, 25절에 26절, 4장 17절에서 25절.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똑같아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베드로에 속한 베드로와 같은 동력자들, 다른 사도들과 뒤늦게 사도된 바울, 이와 같이 전했다. 이같이 전했다. 그게 고린도서 15장 11절. 예수님과 사도들도 그걸 우리에게 확정해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전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친 대로 우리도 그렇게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십자가 지는 기지. 예? 그게 십자가 지는 기죠. 주님 가신 길 가게 해달라는, 주님이 성경을, 이 성경이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나오잖아요. 바로 안식일의 완성,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 내게 대하여.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로 쫙 증거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또 물어봐야 되죠.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시에요? 성경대로 구약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죠? 그 후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죠. 기름 부음 받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다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죄가 없으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죄가 없는 그분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로 옮겨진다?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여기에 대해서 정언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복음을 드러내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하는 아들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게 선지자직이라, 선지자직의 핵심이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이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다 담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죠?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오지 않는 거라 이게.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가면 내 영광이 올라갑니까? 하나님 영광이 올라갑니까? 예수님 영광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서로 덕이 되죠. 그죠?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내 잘났다 이 소리를 못해. 그죠? 바울같이 되고 사도 요한같이 되고 그렇죠? 바울이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험에 써서 막 바울과 바나바가 막 기적을 행하니까 왜 됐어요? 막 신으로 성경, 야 이놈들아 이러지 말았고 나를 보냈는데 그러면서 막 손에 먼지를 털어버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폼 잡고 또 조금 있으면 부활절을 할 거면 앞자리에 앉으려 크고 그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서로 영광을, 아이고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니 그가 모세도 너희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장래 말할 것을 증거했다. 이 모세 오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 모세 오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그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그 신약의 터 위에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구약이 통일성 있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이 성막의 구정도 여기 보면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해라면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대로 해라. 우리도 성경대로 해야 되죠. 주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주의 말씀 듣고서 집을 지어야 되죠. 그죠?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그 빵점이라니까요. 이 성막의 휘장은 진짜 가늘게 꽃배실 휘황찬란한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이 휘장은 첫째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걸 가로막아 놓은 거예요. 지성소 누가 계신 임재의 장소다? 하나님. 이 밖에는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휘장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죄.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 이사야 59장 2절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이 휘장은 또 정말 휘황찬란한 휘장이잖아. 이건 누구의 인격과 성품을 예표한다? 예수님의, 죄 없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예표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들이실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죠.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피는 누구에 대한 예표의 피예요? 이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예표다. 그 피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대제사장 자격을 가지고 그 대속의 은혜를 적용받은 사람이 이제는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가 사실은 다 대제사장적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누리죠. 이 다 이루기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말은 예수님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죽으실 뿐만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 피가
효험이 되도록 살아나셔서 그 의를 늘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일어서고 하죠. 나침반이 이리저리 흔들어 놔보면 흔들리다가 딱 정북을 향하듯이 오토기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딱 바로 쓰죠.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이 이야기 성소의 희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가슴 깊이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이 복음에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잠깐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하여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인간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을 살자. 주님 부르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 주여 저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자는 주 예수의 얼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성소에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복음으로 인하여 남은 일생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병교회 이 복음 주님의 때에 아버지 한 교회가 또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더욱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선교사님 우리의 성령사님 한 분 한 분 그 가정과 그 교회 그 성도들 속에 복음 진리가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새로운 각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복음 진리를 보수하고 지키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그치지 마라 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속필 대통령이 자기의 자리를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에게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위해서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도 주님 자유민주주의 지켜 주시옵소서.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 세계 일방 가운데 올바로 최신하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